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지난주까지 해서 9번의 재앙이 내려졌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 10가지였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9가지 재앙을 특징으로 본다면요,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3일 동안 애굽에 온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을 제외하고 온 저녁에 암흑이 많은 재앙까지 이 9개의 재앙이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 바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다 치신 것이 아니라 남겨두시고 살려두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런 모든 재앙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재앙이 하나하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하나의 너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신, 비록 그들이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지금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하기도 하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가까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또는 너희 장정만 가라, 또는 너희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제안하면서 협상을 했지만 그 어떤 협상도 바로의 협상 요구에 모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왕의 꼼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려고 했던,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재앙은 계속되었지요. 계속되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들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고통을 겪어도 바로는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카드를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 뜻이지요. 이 마지막 재앙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거고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를 내보낼 텐데 내보낼 때 쫓아내듯 내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쫓아낸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반드시 쫓아낸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대신에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같은 단어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쫓아낸다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반복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쫓아낸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가 히브리 민족 그 노예들을 쫓아내지 않게 지금까지도 끌어안고 있었고, 어떤 재앙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어떤 고통을 겪어내도 풀어주지 않았는데, 이젠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 백성들을 등더미로 내보내듯이 쫓아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움켜쥘 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쫓아내듯이, 빨리 가라고 쫓아내듯이 쫓아내게 될 거다. 그만큼 지금까지 겪었던 9가지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쫓아낼 때에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얻어서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려니, 여기에서 백성에게 말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 백성의 귀에 말하여 하는 거예요. 백성의 귀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백성의 귀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그 말에 대해서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엄중한 명령과 같은 말씀일 거다. 절대적인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임금 패물을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청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청구서를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노예로 생활했던 히브리 민족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 주변의 애굽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내는 것처럼,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 거라고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 근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실 때에는 그들이 이방 땅에서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올 거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실 텐데,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고,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전락해서 제대로 된 임금, 제대로 된 대우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힘들게 그렇게 지금까지 바로를 위해서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 일부라도 얻어올 수 있게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꿔나면 환대할 수 있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기 환대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넓은 마음.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내 거라고 움켜쥐고 주장하지 않고, 비록 히브리 노예들이 요청한 거지만 그들이 요청한 거라면
뭐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들이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재앙을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아까 말씀 내쫓는 것처럼 빨리 가라, 이것 가지고 빨리 가라, 그런 의미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걸 하나님께서는 호의 또는 환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눌 때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성경의 표현은 탈취하여 왔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브리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든지 애굽 사람들이 다 주면서 빨리 갖고 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의 상황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다음 장인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이거 이제 나올 때예요. 장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 큰 슬픔이 있고 히브리 백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아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다 주었어요. 말씀한 대로 11장에서 말씀한 대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될 때 다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36절 마지막에 취하였더라, 이 말이 탈취하였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건 결코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마치 내 주머니 다 털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고는 빨리 가, 너희가 더 이상 있으면 우리가 더 힘드니까 빨리 가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어디에 썼을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은금 패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의복을 그들이 구해서 가져왔어요. 물론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옷을 입긴 입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옷 헤어지지 않았지요. 신발 닳지 않았어요. 옷을 바꿔 말하면 옷이 낡아서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다 보니까 뭐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뭐 금은 보석 나다 팔아가지고 뭐 더 좋은 집 짓는다거나 더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뭔가를 산다거나 그럴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은근 패물이 아무 필요 없는데 나중에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보물들 음과 금 너희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갖다 줘서 그걸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당했던 그 힘든 걸 보상받는 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 달라고 요구한 거 다 얻어 나왔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다 희생했어요. 쓸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이게 다
사용되었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한 걸 다 받았다 한 이 말씀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 그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에 충분히 미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이건 그들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삶에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보상은 아닐지라도,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은 저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보상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에 대한 거,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를 우리가 잘 기도하며 찾으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곳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달라고 요청해서 요구한 대로 다 가졌지만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먹는 거, 마실 물, 이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나머지 것은 쓸 리가 없죠. 쓸 필요가 없죠.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그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풍족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같은 음식 먹어야 됐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맨날 이 음식만 먹으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질리고 그렇다고 나중에는 불평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침과 저녁 다르게 먹을 수도 있고요,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먹지 않고 다른 거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늘상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오실 수도 있지만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무리 힘들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거 모자란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참 풍족하게 누리는데, 희한한 것은 풍족하게 누리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이 내 것을 움켜쥐고 살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그만큼 더 많아진 거예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있는 것이 얼마나 풍족하게 누려지는지 그걸 느낄 텐데, 우리는 너무 많이 풍족하게 누리니까 그 풍족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이 대학을 나왔다면 세계 인구의 5% 안에 드는 사람이고, 예, 냉장고를 가지고 있으면 뭐 15% 안에 드는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수준에서 거의 2% 안에 드는 상위권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세계 인구에 비하면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가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보답하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참 부끄러움이 있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3절에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7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전에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을 신적 존재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태양신이라고 하는 론데라고 이야기하는 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이 현현한 신의 존재로 바로 왕을 여겼어요. 그만큼 신적 존재로 추앙했는데, 이제는 재앙을 겪고 아픔을 겪고 하나님의 그 재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겪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모세가 바로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인식될 수밖에. 우리의 바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재앙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였고, 심지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이 재앙을 만났을 때 바로도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는 이 일에 스스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럼 보세요,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요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신적 존재라고 한다면, 바로의 장자라고 하면 다음 바로를 이어서 또다시 왕이 될, 태양신의 아들이 될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장자예요. 바꿔 말하면 태양신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가 바로보다 훨씬 위대하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절해요. 여기 절한다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하에게, 바로의 신하들에게 신적 존재처럼, 바로 이상으로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가 12장 32절에서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기를 허락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 들었어. 그런데 나를 축복해 줘.
네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래도 내가 내 백성에게는 왕의 권위를 잃지 않게 해주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겠지요. 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이건 모세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지요. 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위대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란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을 삼겠다, 너는 이제부터 복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데 네가 그 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의 정체성, 이게 바로 축복하는 자, 이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과 이야기 나눈 다음에 마지막은 바로왕을 축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요, 요셉 또는 야곱, 바로왕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권한은 내 위치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담대함이에요.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축복해 라고 이 말 해주는 거,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요 다 좋아해요. 그렇지요? 축복해 준다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네. 우리가 지금 경로대학 하는데 경로대학 개강할 때마다 제가 잠깐 와서 인사말 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은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경로대학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다 좋아해요. 축복해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네.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네. 그런 특권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 제가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만난다면 마지막 한마디 할까요? 제가 가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천공한테 축복받을래요, 그럴까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바로 앞에서 모세가요 늘 거부당했잖아요. 늘 약자였잖아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고 늘 약자인데 마지막에는 바로가 나를 위해 축복해 달라고, 예. 그렇게 요청할 만큼 바로의 눈에도 모세는 신처럼 위대한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요. 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서 거절당했잖아요. 가서 얘기도 말 듣지 않고 협상하는 것처럼 하고 또 말 바꾸고, 그럴 때 모세가 가는데 이번에는 아마 다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가지라는 말은 마지막이야,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야. 지금까지 비록 바로가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졌지만 지금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대로 재앙이 내려진 것 보면서 모세는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재앙을 겪으면서,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0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바로가 협박했는데, 모세는 그런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에게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갔어요. 그러면 바로가 말한 대로 모세가 나타났을 때 모세를 죽였을까?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협박은 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왜? 지금까지 경험해본 재앙을 알거든요. 아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말씀을 전한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도 조금씩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너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죽여 라고 협박했지만 다시 나타났을 때 죽이지 못하는, 그걸 알기에 모세도 바로왕 앞에 갈 때 담대히 갔을 거고요. 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건 뭐냐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한다. 그러면서 재앙이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마지막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은 내가 직접 할 거야 그 말이지요.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런데 보세요, 밤중에 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밤중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보이지 않을 때. 여기 밤중이라고 하는 말은 자정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밤에, 누가 다녀간지 모를 만큼의 그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들어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언제인지 모르듯이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시겠느냐? 그것은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처음 난 자, 바로 왕궁의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겠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뭔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짖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있으면 개가 짖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지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놀리지 않는, 짖지 않는 평온함 그 자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에게만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을 거다. 그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울부짖음이지요. 울부짖음. 근데 이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탄식, 부르짖음이 있게 될 거다. 너희가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압제하고 눈에서 눈물 나게 했는데 그 대가 너희가 받을 거야. 그 말이죠. 너희가 받을 거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애굽 가운데 임하신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애굽 가운데 오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껄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거절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이.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세상에 징벌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은 징벌일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로의 마음은 변치 않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8절 마지막 보면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모세가 하나님이 전해줘야 될 말씀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왔다. 왜 노하고 나왔을까요? 의미는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해줘도 바로가 그 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할지 분명 경고하는데도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내며 나왔다. 이런 말씀인 것처럼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 태양신의 아들에게 모세가 화를 냈다. 이건 아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 어떤 신하가 바로에게 비록 마음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 앞에 화를 내고 나올 수 있을까? 못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에게는 담대한 뒷백이 있거든요.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전할 말씀 담대하게 전하고, 네가 아직도 못 깨달았어?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어? 라고 호통을 치며 나온 거예요. 정말 당해봐야 알겠어? 라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제발 좀 마지막 경고를 줬다는 말은 피할 길을 마지막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마저 내가
알지 못한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에 분통이 터졌으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나올 만큼 여전히 바로는 꿈쩍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이 40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이에요. 거의 한 500년 아마 됐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전에 했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그들을 섬기다가 나올 때에는 요구한 것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도 밤중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 아세요? 뭔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못 깨닫고 갈 때가 참 많아요. 언제 깨닫느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중에야 깨달아요. 밤중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밤중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모세의 담대함. 처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말을 잘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뻗뚱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진 것 보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가서 경고할 때는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죽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담대히 바로에게 가서 할 말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아직도 못 깨닫느냐고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앞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세상에서 이런 담대함 가질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우리에게 혹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사인 주실 때 우리가 그걸 정말 깨닫느냐 아니면 바로처럼 여전히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경고를 경고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우리가 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갖고 산다면은 그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깨어있는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 언젠가 우리 이름 부르시며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때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실 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다.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